안녕하세요. 고민하는 목사 이영석입니다. 마가복음은 AD 60년 후반기에 쓰여진 것처럼 보입니다. 이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공경에 처해 있었는데요. 하나는 로마의 핍박이었죠. 로마는 64년경 수도에서 불이 났어요. 기름 창고에서 시작된 이 불은 온 도시를 불태우죠. 누구도 이 불을 끌 수가 없었는데요. 약 6일 동안 이 불길이 타올랐었죠. 6일이 지난 후에 조금씩 사그라들기 시작했지만 사람들은 다시 마음을 졸여야 했는데요. 아에밀이라는 지역에서 다시금 불길이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에밀이란 지역, 당시 황제였던 네로가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겠다고 공표했던 지역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죠. 네로가 자신의 이름으로 도시를 만들기 위해 그것을 더 수월하게 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네로는 점점 흉악해지는 이 민심을 달래야만 했고, 이것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사람들의 혐오를 받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돌리기로 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불을 냈다라고 소문내기 시작한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분노를 쏟아내야 낼 대상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직장에서 쫓겨나야 했고 경제활동에서 배제되었습니다. 심지어 로마 정부는요, 이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신문했으며 시민들의 오락거리로 던져주기도 했죠. 마가복음이 쓰였던 그 시기에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에서 매장되고 버려진 사람들이 되었어요. 혹은 그런 위기에 처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두 번째 공경을 당하게 되는데요. 바로 유대교에서 축출되는 사건이었죠. 당시까지만 해도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요, 확연하게 분리되어 있지 않았어요. 이 둘은 서로 섞여 있었는데 유대교에서는 그리스도교를 보면서 특이한 분파가 하나 나왔구나라고 여겼고, 그리스도교는 유대교가 결국엔 우리가 유대교를 믿는다, 유대교인이다 라고 믿는 다수의 사람이 있었죠. 하지만 이게요, 네로의 핍박이 시작되면서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지게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교와 유대교가 구분되어 있지 않으니까 예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자신의 분노를 쏟아붓는데 거기에 유대교도들이 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도들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그리스도교와 자신을 구분해야 할 필요가 있었고요. 결국에는 구분하기 시작하다가 AD 90년경에 열린 얌리아 회의에서는 기독교인들, 그리스도교인들을 저주하는 저주 기도문이 공식적 기도문으로 채택되기도 했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는 자신들이 유대교에서 뿌리째 뽑혔다는 고통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유대교에서 축출되면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두려움도 갖게 되었죠. 즉 마가복음이 쓰였던 이 시기는요, 사회적으로는 매장되고 종교적으로는 축출되는 그런 시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 때에 마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에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존감은 땅에 떨어지고 믿음이 흔들릴 때에 무엇을 의지해야 할지, 무엇을 보아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는 그때 마가는 작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그리고 그 첫 선포가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멘.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은 유대교로부터 축출당하는 바로 대지를 잃은 나무에게 뿌리를 내릴 토지가 되어줘요. 로마의 핍박 가운데 두려움과 공포, 사람들의 경멸과 외로움 등 땅에 처박혀버린 낮은 자존감으로
떨며 힘든 이들에게 로마보다 더 큰 이가 있음을 들려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포기할 수 없는 그 이름입니다. 로마의 핍박 가운데 목숨을 잃을지라도, 사람들의 혐오와 그 손가락질을 받을지라도, 죽음의 두려움과 언제 잡힐지 알 수 없는 위기 가운데에 지하 동굴로, 지하 도시로 숨을지라도 포기할 수 없는 게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이었죠. 유대교도들이 손가락질하고 저주하고 공동체에서 쫓아내고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포기할 수 없었던 이름, 사도들이 죽어도 포기하지 않았던 이름,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마가의 첫 독자들의 귀에 들려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사회 역시도 혐오의 문제가 큰 문제가 되고 있죠. 마사 누스바움 교수는요, 이 혐오가 왜 문제라고 이야기하냐면, 배설물같이 자신을 위협할 수 있는 전염이나 오염을 꺼리는 원초적 감정으로서의 혐오는 인간이 누구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실제로 위험하지 않은데도 자신이 열등하다고 믿는 사람을 오염물의 일부로 확장하고 투사하는 바로 그 태도가 혐오의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로마가 그리스도인을 혐오하며 박해했듯이요.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역시도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혐오하며 사회에서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화살이 때로는 장애인에게, 때로는 외국인에게, 때로는 비정규직에게 향할 뿐, 대상이 다를 뿐 결국 고대에나 현대에나 혐오와 배제가 가득한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리고 혐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이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가가 들려준 이야기가 예수 그리스도였다면, 현대 사회에서 혐오와 배제의 대상인 사람들에게 들려주어야 하는 이야기 역시 예수 그리스도이죠.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 병자와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 다가가셨어요. 그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서 혐오의 대상이었고 누구도 그들과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그들에게 다가가 치유하셨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들에게도 유효하다고 선포하셨죠. 오늘날 우리도 이와 같은 예수님의 길을 따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따라야 하죠. 예수님의 복음은 혐오와 배제의 벽을 허무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용서를 따라 살 때 이 세상은 혐오와 배제 대신 포용과 사랑이 넘치는 곳으로 변화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모든 사람을 포함하여 그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죠. 그 사랑의 이야기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